예. 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겪습니다. 힘든 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힘든 일을 겪고 또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힘든 일을 겪습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힘든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 그 기간을 다 거친 어른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수는 있으나, 또한 청소년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지금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이 인생 최고의 어려움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별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 못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오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고 잠깐의 감정의 문제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만 그 당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는 널찍하게 또 일주일 단위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백들이 혹 어떤 한탄들이 터져 나옵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한탄을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내 삶이 어려운가? 그리고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한탄을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한탄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되는가? 라는 한탄이 있을 수 있고, 왜 나는 좋은 사람 못 만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듦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힘든 일의 이제 원인이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해서, 왜 나는, 왜 우리는, 왜 우리 집은 이라는 표현으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힘듦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힘든 것,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고난의 원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살고 있는데 왜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러면 잘 살아서 고난이 온다면 잘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한국 축구가 평가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님들은 신실하신 분들이라 수요일 저녁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하는 축구 평가전을 볼 기회가 없으시겠지만 저는 종종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축구 평가전을 보면 축구를 잘하는 어떤 선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선수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시아인 중에 최초로 잉글랜드 축구 리그에서 득점 왕을 올해에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더라면 이거 좋은 정보입니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어시스트와 골을 합친 그 공격 포인트에서는 또 2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업적을 올해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만 하게 되면 본인 팀에서 경기했을 때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활약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골을 넣기도 하지만 본인 팀에서 경기할 때에 비해서는 많은 활약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자기 팀 경기에서는 열심히 뛰고 국가대표 소집돼서는 그러면 설렁설렁 뛰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에는 본인이 소속된 팀에서 경기를 할 때보다 상대 수비수들의 경계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사실 저 선수만 막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수비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집중 마크하게 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기만 하면 수비수들이 몰려옵니다. 집중 마크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 체력도 더 빨리 빠지고 경기가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 선수가 축구를 잘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가 이런 고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 설렁설렁 뛴다면 될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설렁설렁 뛴으로 국가대표 탈락하는 게 이 선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수비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훈련해야 하고, 또 그래서 수비수가 아무리 많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뚫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실력을 더 키워야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직도 한참 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고난이 이와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게 될 터이니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아무에게나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고난이 찾아오는 사람이 죄를 그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이전 삶은 극한 방탕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던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금 2절 말씀에 사람의 정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후로는 다시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3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의 정욕대로 살았던 너희들의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그친 사람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러한 죄를 많이 짓고 살아온 것 사실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을 지나간 때가 때로 족한 줄 알고 이제 그 죄를 그치고 이 고난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습성들을 떨쳐내 버리라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죄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한 그 믿음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의의 종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그리 어감이 좋은 단어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 이 점에서는 참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죄를 끊어내라, 세상의 정욕과 죄악의 습성들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가 됩니까? 나 주일 절대 안 빠지고 1년에 52주 꼬박꼬박 잘 나옵니다 라는 이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나 하루에 성경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던 친구가 시험 공부를 한 후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험 공부를 한 것에 대한 결과이지요. 운동을 살아생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껏 예수님을 모르며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인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변화의 요소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그 변화 중에 하나로 죄를 그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죄를 그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를 그치는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적 방식의 습관을 그치는 것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다시는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습성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그렇게 편승해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적당히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교육을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성적, 오로지 성공, 오로지 물질만을 가르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습성이고 이 세상의 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본문을 보고 말씀을 듣게 되면 결단을 합니다. 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제 죄를 끊어내고 세상의 습관과 습성을 끊어내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밖에서 디디고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세상이고 또한 그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결단이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 그런 것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반응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죄를 끊어내고 이 세상의 습성들을 끊어내려고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변에서 속삭임이 다가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돈을 모을 수 없어. 너 그렇게 살면 너희 자녀들 성공할 수 없어. 너 그렇게 살면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없어. 너 그렇게 하면 네 인간관계 다 깨지는 거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행보로 걸어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우리의 결단을 잊어버린 채 다시금 옛 습성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똑같은 반응들이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된 또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4절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반응입니다. 왜 이상히 여깁니까? 우리는 다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저기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 이상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비방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반응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탕한 생활, 물질 만능의 생활, 성공지상의 생활,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비웃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네가 교회 다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겠노라라고 결단했던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힘듦, 이 고난,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이 힘듦의 원인, 비방받는 것의 원인, 그리고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이것의 원인은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된 고난,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된 역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서 받게 된 고난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서 받게 된 역경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을 터이니 마음의 갑옷으로 준비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아무한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잘 사는 사람에게만 오는 고난이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시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런 역경이 있지만 우리가 결단한 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겪은 고난이라면 잘못한 그것 찾아서 안 하면 그뿐인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내가 잘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니 이것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방법으로 걸어가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단의 집중 마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이 손흥민 선수의 예화를 다시 들자면,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
수비수들이 집중 마크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워낙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집중 마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치 국가대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활약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겠습니까? 더 이상 빨리 달리지 않아야 합니까? 나에게 그만 패스하라고 소리 질러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공이 왔으면 찬스를 살리기 위해서 더 빨리 뛰고 더 열심히 뛰어나가는 것이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더 힘든 상황에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국가대표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다가오는 많은 방해와 많은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죄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내고 더 단호하고 더 확고하게 세상의 가치를 내 삶의 영역 바깥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고난이 올 것이다. 그 고난은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잘해서 받는 고난이다. 그렇다면 이 고난, 이 어려움 우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집중 마크 당해서 경기가 잘 안 풀리고 짜증이 난다 할지라도 이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하는 수많은 선수들에 비하면 행복한 것이겠지요.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의 고난이 죄를 끊어낸 결과로 인해서 생겨난 고난이라면, 우리가 받는 비방과 조롱이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냄으로 생겨난 그 결과라면 오히려 이것 내심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실상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래서 고난도 없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증명해보라 라는 이 말에 나는 과연 뭘로 증명할까 걱정되고 고민만 되는 인생보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결단했고 그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적당히 편법 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경제적인 이득, 사회적 인정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 다 내려놓으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게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죄를 끊어낸 결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죄를 끊어낸 결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내므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 불신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핀잔 듣고 불이익 당하고 차별당하고 손해보는 일, 혹시 이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면 육체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이 잘 살아서, 여러분이 잘 해내서 받는 고난입니다. 너무 잘해서 집중마크 당한 겁니다. 그래서 발등도 찍히고 그거 부여잡고 너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할 때도 있지만 그거 잘해서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플 때도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나은 국가대표와 같이 또한 이 하늘나라의 대표로 우리가 성장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살아서 받는 고난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해서 받는 고난,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요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국가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믿음의 국가대표, 그것은 잘 살아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듦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교회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런 생각하시기보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죄를 밀어내고 있구나.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세상의 습관을 버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즉시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의 비방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핀잔으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하고 있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계시니 앞으로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계시니 앞으로도 잘 사셔서 이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리스도됨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